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짚어보면 창세기 1장 Let me introduce myself, 하나님께서 나는 죄와 다르다라고 그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시며 얘기하시는 거고, 창세기 2장 행복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3장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그 죄의 본질이라 그랬고, 창세기 4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창세기 5장 족보가 등장하면서 역전의 명수, 창세기 6장 노아가 등장하면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7장 정결과 부정하다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수상한 정결, 8장 7장과 8장의 극적 전환 속에서 핵심이 되는 두 단어, 여호와께서 기억하사, 그죠? 9장 하나님도 여전하지만 노아도 여전해요. 그래서 여전하시네요. 그리고 10장 다시 족보가 등장하면서 사라진 죽음이라고 말씀드렸고, 11장 바벨탑 사건 등장하면서 죄인의 한수, 하나님의 한수,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뭐하는 아브람? 사고치는 아브람. 그리고 13장에 등장하면 제가 속담 하나를 인용해서 제목을 정했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그 갈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물의 그 밥,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때 당시에 그 전쟁에 휘말린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러 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도망과의 대화를 통해서 덕분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 덕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이 나고, 또 소도망 덕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결국은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장의 제목은 의심을 믿음으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걸 자주 느껴요. 자주 바뀌어.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짜장면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메뉴를 결정하고 짜장면집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선택장애가 있어서 막 들어가서 막 한참을 보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니까 짜장면을 먹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메뉴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짬뽕도 있고, 그리고 중집 우동이 되게 맛있어요. 그냥 일반 휴게소 우동이랑 달라.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으러 들어오긴 했는데 우동도 좀 먹고 싶고, 또 해산물 볶음밥도 먹고 싶은 거지. 그 마음이 되게 움직여요, 막 그럴 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그릇 알죠? 이렇게 동그란 그릇 안에 이렇게 딱 갈라져가지고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이 획기적인 그릇이 나왔잖아요. 근데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담아주면 고민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짜장면과 짬뽕만 담긴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메뉴들이 또 있잖아요. 짜장면하고 볶음밥이 같이 나오는 그 복잡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고, 혹은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짜장면에 탕수육을 얹어주는.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어차피 제한이 돼 있으니까 짜장면을 먹으러 들어가도 막 고민이 돼요. 뭐 먹지? 뭐 먹지? 사람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여기 또 성경에 등장해요. 우리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여전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절에 보시면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일들 이후에, 이 말을 딱 읽으시는 순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전에 뭐가 있었지? 그죠? 이 일들 이후에 라는 말이 나오면 이전엔 뭐가 있었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멜기세덱을 전쟁에서 승자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축복을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가 소도망을 통해 가지고 이건 뭐 자기가 전리품의 소유권을 지금 저 사람 소도망이 당신은 재물만 가져 사람은 대신 내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불쾌하고 예의가 없는, 혹은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은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소도망 때문에 기분이 팍 상했다가, 그러다가 그 안에 그래, 소도망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4장 끝에 내가 당신의 것을 단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나에게 부가 있다면, 나에게 평안이 있고 나에게 뭔가 힘이 있다면 그거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긴 거다라는 되게 쿨한 말을 하는 거예요. 멋진 말을.
그리고 나서 붙인 말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 대단한 말이에요. 전리품을 포기하는 거거든. 전리품 포기하는 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같이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있잖아. 그 같이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이겨서 그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었는데요? 그 전리품을 나누자고, 그 전리품을 통해서 같이 부자가 되자고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리더십, 대족장으로서의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그 14장 끝에 그 말이 대단히 멋진 말이에요. 왜? 이 전쟁에서의 승리한 공로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내가 전리품을 갖지 않겠다는 얘기거든. 대단히 멋진 말이고 대단히 멋진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후에, 이 일 이후에 15장이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지금 멋진 말을 했잖아요. 굉장히 쿨한 맛을 했어요. 뭐 정말 이 전리품을 내가 가지지 않고 오로지 이 모든 공로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그 멋진 말을 한 아브라함,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걸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것을 포기하겠노라고, 전리품을 포기하겠노라고 선언한 그 순간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왜? 자기와 함께 싸웠던 318명에 대한 전리품도 같이 포기해요. 고작해야 먹을 식량 정도만 받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해놓고 마음이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4장과 15장의 아브라함의 태도가 너무 달라서 이게 너무 뭐라 그러지, 이렇게 나중에 편집된 흔적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 두려워하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한 이후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방패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언급하세요. 너에게 갈 상급이 크다. 왜? 지금 뭘 포기했어요? 자기 족장의 지위를 흔들 만큼, 리더십을 흔들 만큼의 전리품을 포기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가,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가 이렇게 사람이 모순적이야, 뭐가 이렇게 사람이 앞뒤가 안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앞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인생에 몇 안 되는 쿨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4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올 때 나오기로 결정하기 그 전에 제안을 먼저 받았어요. 뭐였냐면 그 하남에 있는 하남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셔서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가지 않겠냐. 근데 거기 나 가봤어 혹시? 안 가봤어요? 하남 아름다운 교회 여기보다 10배 커요. 거기에 모든 시설 다 들어가 있어요. 음악시설, 뭐 의자, 목양실, 뭐 다 돼 있어요. 하시다가 사임하신 거니까. 그때 갈 걸 그랬지. 너무 좋은 조건인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내가 사임을 해야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남교회 담임 목사직을 가겠노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을 보는 그 기초가 나에게 쌓여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됐었던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목회자인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정말 감사한데 제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쿨하죠? 멋지죠? 아주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아주 후련했을까요? 그 말하고 나서 끙끙거렸어요. 왜요? 아깝거든요. 말이야 그렇게 해도, 결정이야 그렇게 해도 안 아깝겠어요? 앞길에 내가 다른 길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좋은 제안을 내가 거절할 때 그 나를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 아브라함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해요. 끙끙거려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15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14장의 그 아름다운 모습,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셔야만 했던, 두려워하고 있고 뭔가 지금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의 그 극적인 대비 속에서 얘는 다른 사람인가가 아니라 오 아브라함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혹시 살면서 그러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작은 손해들이 찾아오거나 좀 묵직한 손해가 다가오면 그 신앙의 결단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 마음이? 자, 아브라함이 속이 절대 안 편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편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고백을 해놓고도 현실의 문제들이 이제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 힘들어하는 그 아브라함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 찾아오시면서 이 일들 후에 대본의 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감동하고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으나 그럴 리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 대본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게 어떻게 읽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원어로 이렇게 바로 직역을 해보는 이유가 이 느낌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나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멋진 말 했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스멀스멀 다가오니까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얘기를 했더니 감사하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감춰놓고 막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눌러놨던 마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주님 나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뭐 해주실 건데요? 지금 애가 없어요. 애가. 당신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자하다고요. 무자. 자식이 없어서 다른 상속자를 세워야 될 판입니다. 이건 번역 되게 잘했어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진짜 잘한 번역인 것 같아요.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눌러놨던 게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물론 그 아브라함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16장의 나이가 86세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15장의 현장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걸로 보여요. 그러면 세 가지를 12장 초반에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세 개 중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 1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물론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안에 팔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이따만큼 있지만 원래 사람은 몰리면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주실 수 있냐고 나한테. 이 아브라함의 감정, 이 아브라함의 생각의 흐름, 이 아브라함의 이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오 그래 나도 이런데 나도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서 타협할 때마다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나만 그래요? 목사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이 상태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해요. 하나님이 툭 찌르니까 묻어놨던 게 팍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여지껏 이렇게 참아 말하지 못했던 게 이렇게 터져버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쏟아냈어요. 이제는 공이 넘어갔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지금 현재의 아브라함의 상태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의심의 사람입니까? 의심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대로 그가 생을 마감하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까요? 의심의 조상이라고 불릴까요? 의심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서의 그 공이 하나님에게로 탁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셔요. 조금 전환해서 성경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약간 부담된 건 사실이고 성경이 두꺼운데 두껍다는 얘기는 많은 사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신앙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좋은 모습만 보이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 등장인물들마다 좀 이렇게 특징적인,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모세 그 온유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 라고 적혀있긴 한데 그렇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리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 신약에 구약에도 한 명 있긴 한데 신약 성경에 의심의 아이콘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마.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한국 기독교에는 이 도마라는 사람이 꽤나 유명해요. 의심의 아이콘으로. 왜냐하면 예전 복음성가 중에 그 김석균 씨가 쓴 그 찬양이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를 거예요. 들어봤으려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몰라요? 처음 들어보죠? 80년대 나왔던 찬양이 1980년대. 그러니까 그랬을 때 거기 가사에 클라이막스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이걸 막 사람들이 울면서 불렀단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그랬더니 도마는 뭐의 아이콘이 돼버렸냐면 의심 많은 도마가 이게 완전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온 장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목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도마는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도마 예수님 다시 사셨어 자꾸 얘기하니까 도마가 일침을 날립니다.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너무한가요? 아니죠. 도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 도마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다시 사신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도마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봤다 말하는 그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나도 힘들었지만 너희도 참 힘들었구나 라는 눈초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희들이 다 같이 미쳤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도마는 지금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까? 의심하는 상태입니까? 의심하는 상태죠. 그랬을 때 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예수에게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냔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
그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문장만 따로 떼서 놓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도마가 믿을 수 있었는데 안 믿었구나. 도마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알지만 다시 사셨다고 말하니까 아 그래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내가 믿자 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좀 믿지 그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문장만 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이런 느낌이에요. 너 왜 못 믿냐? 좀 믿어봐라. 그 믿음 가지고 내 제자랍시고 말할 수 있겠냐? 나중에 교회에서 얼굴 쪽팔려가지고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이 답답아 좀 믿어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거.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 도마를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도마의 믿음이 선행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찾아오심이 선행돼요. 그래서 26절에서 29절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이야기 없어요. 오로지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8일 후에 제자들 가운데 있는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중에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도마만을 위해서. 도마만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믿지 못하는 그 도마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손바닥 내밀면서 만져봐.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넣어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이게 이 말을 들은 도마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 그래 지금까지 내가 의심했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래 예수님을 믿기로 하자 라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들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앞에 오셔서 상처 자국을 보이시고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 그는 아 내가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바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는 내가 믿자라고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시고 나를 알게 하시는 그 순간 도마의 입에서는 터져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심은 타당하고 정당해.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노력할 차례라고요? 하나님이 노력할 차례.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야 비로소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싹이 튼단 말입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봐라. 이게 그냥 하늘 봐. 별 많지? 우와 많다. 내가 셀 수 있거든. 한번 쉬어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게 한 호흡에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아라 라고 하는 그 보다라는 말에는 긴 시간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힐끗 보고 우와 많네. 우와 은하수 봐. 막 별자리 봐. 별이 쏟아지네. 많지? 이게 아니고 하늘을 봐라 라고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하늘을 보고 있는 시간이 깔려 있어요. 그 광야 지역 사막이죠. 공해 하나 없는 그 야밤에 달빛이 아마 없었지 싶은데 그 시간에 어둠의 장막에 별들이 수없이 작혀있는 거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느낄까요? 나의 자금을 느낍니다. 나의 자금을 느껴요. 나의 자금을 느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심이 같이 작아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같이 작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우주라고 하는 막대한 그 풍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작은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 실체 또한 얼마나 작은가를 느끼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셀 수 있거든 별들을 세워봐. 너의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이 할 거야.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있지. 맞아. 내가 언약한 거 있지. 근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불만일 수 있어. 맞아. 너의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야. 그렇지만 내가 때가 이르면 해결해 줄게. 아직 때가 아니야. 내 계획이 있어. 아주 멋지게 해결해 줄게. 그러니 날 믿고 기다려 달라고 찾아와 주시고 이해를 시키시고 만나 주시는 경험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6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6절.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왜 믿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연원됐냐는 거예요. 왜 생겼냐는 겁니다. 갑자기 의심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그가 믿었어요. 맞아요. 믿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믿게 됐어요. 뭐 때문에? 찾아오심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 차츰차츰 쌓여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6절에서 믿음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럴듯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에 불과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믿게 해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켰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나한테 확증하실래요? 라고.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한결같죠, 이런 면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재물을 가지고 와라. 양 뭐 이렇게 동물들 좀 가져오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거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양과 소를 반으로 갈라요. 이쪽은 양, 이쪽은 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소를 그냥 반으로 갈라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눴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의 현장은 사실은 굉장히 피가 낭자한 그런 현장이에요. 피 냄새 막 피비린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제사장 우리 맨날 깨끗한 옷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종교적 도살자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막 피와 막 그 내장, 곱창 막 이런 거 막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요, 재물을 둘로. 그렇게 재물을 딱 가른 다음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가르세요. 제가 지금 계약을 가른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 자체가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를 계약을 갈랐다라고 표현을 해놔요. 이때 당시에 계약을 맺는 방식이 어땠냐면 신 앞에서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딱 데리고 오고 그 신 앞에서 재물을 반으로 갈라요. 그러니까 피가 낭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서 갑과 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계약 어기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갑과 을이 같이 지나갑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구절이 17절입니다.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뭐가 지나갔다고요? 화덕이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피자 생각하시는데 피자 굽는 화덕을 어떻게 또 띄워요? 그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화덕은 불을 피울 수 있는 질그릇을 말해요. 그리고 그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덕 여기 지나가고 횃불 지나가고 이게 아니라
질그릇이 불 피우는 질그릇이 있고 그 안에 불이 담겨 있는 게 이렇게 그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신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지금 원래는 이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계약은 쌍방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당사자인 A와 B, 갑과 을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이 현장은 뭐냐면 하나님 홀로 스스로 지나가세요. 왜? 지금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자라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갈라진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계약을 갈라요. 계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히브리어로도 계약을 가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다? 하나님이 지겠다. 네가 설령 아내를 팔아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다시 찾아올 거야. 네가 설령 이사를 가니 한이 있어도 내가 널 다시 돌려놓고 말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기로 한 이상 이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주기로 한 이상 큰 자손을 줄 거야. 만약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희생제물이 쪼개졌듯이 나를 쪼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강렬한 메시지, 아주 강렬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뭐야 싶은데 이 계약의 현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확증하시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겠죠. 그러면 이제 완숙한 믿음일까요? 그럴 리 없죠. 그래서 16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또 사고 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도 좋아하고 야곱도 좋아하고요. 아브라함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가요. 의심의 시기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저희 부모님께는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간다고 얘기를 했죠.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배낭을 메고 24살 때 이스라엘을 갔어요. 사실은 그때 제 상태는 하나님이 날 싫어하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군대 때 너무 힘들었거든. 물론 이제 고의를 맞으신 김기식 집사님이 보시기에 그때 군대가 군대냐라고 생각하셨는데 나름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나름 힘들었어요. 그 힘든 기간 동안에 그때는 이제 2년 2개월이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나 싫어하거나 하나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합리적 의심이고 합리적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소심해가지고 교회나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기로 했습니다.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간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좋더만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키부츠에서 이제 휴가를 받고 한 며칠 정도 움직일 수 있어서 이제 나왔어요. 이스라엘 좀 돌아보겠다고 몇 명이랑 같이 나왔다가 진짜 8월달에 7월인가 8월쯤에 나왔는데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하기로 하고 나왔는데 하필 그때가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차가 안 다녀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 가지고 다니고 히치하이킹이 죽어도 안 되니까 그 땡볕 밑에서 한 2-3시간을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막 어찌됐건 이런저런 사연들이 겹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 숙소에 마지막에 이제 돈을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앞으로 여행 계획이고 뭐고 그냥 내일 히치하이킹해서 키부츠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탈탈 털어서 숙소에 딱 들어가서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있는 숙소였거든요. 사정했어요. 우리 정말 잘 데가 없다. 사정해가지고 겨우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수에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는데 나를 싫어하거나 나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저절로 입에 언급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사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힘든 결론을 얻고 있는 중이지만 그땐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 날 키부츠로 돌아가고 1시간 넘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말씀 마무리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한 이틀 동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경험했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로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이상 내 안에 어느새 믿음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한 17년 정도 지났거든요. 17년 정도 이렇게 지내오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잖아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든 일들이 순간순간 있겠죠. 근데 그 힘든 순간들 고민이 되고 번민이 가득 찬 밤을 보내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게 있다면 딱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내가 의심했던 그 시기에 나로 믿게 하셨던 그분의 은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지금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그 찾아오셨던 그 사건이 나로 오늘을 살게 만들어요. 오늘을 살게 만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의심을 믿음으로였어요. 제가 가끔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주어를 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걸 믿으려고 해도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어지는 걸.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분께서 나로 의심을 거쳐 믿음에 이르도록 찾아오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어느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차근 쌓이고 나면 아브라함처럼 쌓이고 나면 어느새 그의 보였던 아브라함의 대단해 보이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끝내는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내 생애를 마칠 때쯤 돌아보면서 주님,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참으로 주께서 나로 믿게 하셔서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떠날 수 있겠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의심이 생기고 일상을 살다가 의심이 생겼을 때 기꺼이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 얘기하는 하나님 나 안 믿깁니다. 하나님 나 당신의 이런 것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공을 하나님한테 넘겨버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데 아무것도 못하시고 묶여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께 공을 넘기는 거 주저하지 마시라. 부디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지금 의심에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이 아브람처럼 우리 또한 모두가 그 은혜 위에 머물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어찌 다른 사람들이 내 속을 알 것이며 어찌 내 고민과 번민을 그들이 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합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이 왜 이러나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선언,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선언이 마음속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상 중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언정 한마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람처럼 의심에서 믿음으로 향해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기꺼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